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운전하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운전할 때 매우 빨리 달리다 보면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다니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언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순간 착각하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빨리 달리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수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은 천천히 가거나 또는 멈추어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방향을 다시 살피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전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죠. 삶이 바쁘게 돌아갈수록 우리는 계속 달립니다. 일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음 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한 가지를 제정해 주셨는데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안식일에 담겨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시편 92편도 그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을 위해 기록된 시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본질은 단순히 휴식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 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멈추다, 그치다라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시던 일을 멈추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멈추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 가치는 바로 멈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단지 일주일에 하루만 멈추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안식일이 단순한 종교 규칙이 아니라 삶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하루의 의무가 아니라 일상의 신앙을 점검하고 방향을 바로잡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일주일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서 멈추어서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시편 92편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종종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풀같이 번성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하나이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고 그는 이런 교훈을 남기죠. 그것은 멈추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착시 현상이다. 착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진짜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의 속도 속에서 살리면 세상의 기준이 우리 마음속 기준이 됩니다. 성공, 돈, 경쟁, 속도 그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멈추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92편 8절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몸을 쉬는 날이 아니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는 것이죠.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심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쇠툴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옮겨 심긴 나무를 뜻합니다. 즉 의인은 원래 거기 있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사람이라는 의미죠. 세상 속에서 살지만 뿌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사막에서도 자랍니다. 땅속 깊이 물을 찾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거칠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위로 곧게 자랍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인 것이죠. 그리고 백향목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매우 크고 단단하며 수백 년 동안 자랍니다. 그래서 고대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가장 귀한 목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나무를 의미하죠. 흥미롭게도 이 두 나무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천천히 자라지만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위를 향해 자랍니다. 곧게 자랍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든든합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두 나무를 통해 신앙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인은 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은 매우 빨리 자라죠. 빨리 번성합니다. 빨리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내 빨리 말라버리는 것도 풀입니다. 바람이 오면 막 흔들리는 것도 풀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다르죠.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깊어집니다. 든든하게 깊이 뿌리 내리고 든든하게 세워진 나무는 폭풍이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풀처럼 살게 됩니다. 빨리 자라고 빨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나무처럼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 하나를 더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께 심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열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안식은 쉬는 날이 아니라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멈춤은 일주일에 하루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멈춤이 시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시 멈추어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멈추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뿌리가 계속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멈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립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이것이 좋다, 옳다 하시는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찬미하고 아침부터 저녁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삶 안에서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삶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바람에 흩날리지 아니하며 견고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심기우신 그 나무가 되어 때에 따라 철에 따라 주님이 맺게 하신 열매를 맺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우리가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의 의미를 삶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안식의 의미를 새겨 뿌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린 참된 믿음의 나무가 되셔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에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에 요동치지 말게 하시고 더디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직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있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깊이 뿌리내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상을 꿈꾸며 그렇게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든든한 일상, 승리하는 한 날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